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전반부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 봤냐?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2년 11월 24일 날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어떤 때냐?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예요. 바로 책이 바로 앞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죠, 구약이. 이 학개가 스가랴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16년이나.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제는 뒷전이 돼버렸고, 아예 그런 상황들을 책망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말을 학개가 선지자로 전하는데, 그게 다리오 왕 2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자, 스가랴도 다리오 왕 2년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환상을 봤다. 8개를 봤는데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 똑같은 상황을 맞는데 거기에 대하여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가 나오죠.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름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 여기에서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또 하나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4장에 가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 감람나무가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뜻하기도 해요. 자, 하여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쫙 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데리고 지금 뭘 보여주세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정 같은, 거기에 지금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래서 천사 앞에 딱 서 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여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적했냐? 사탄이 이 대제사장을 무슨 말로 대적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죠. 3절입니다. 같이 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상황이 이래요. 보세요. 지금 저 꼴을 보세요. 여기에서 입어야 될 그 옷이 아니라,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뭐예요? 영광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그 거룩함의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더러워졌어요. 거룩함이 훼손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얼룩져 있다. 대제사장이 이 사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대신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인데, 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지금 저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음행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불순종, 그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땅은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됐던 거죠.
사탄의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하지만 이것은요,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불에서 꺼낸 것처럼 그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러운 옷이 더러운 것이 지금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에서 꺼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봤지만 사탄은 정죄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앞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또 뒤에 똑같이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로 양쪽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어요. 사탄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깨진 약속을 다시 회복하여 아니다, 여전히 내가 이 백성을, 이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라고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 죄에 오히려 더 가두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죄를 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셔서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옷이 아니라 행실이다. 옷이 아니라 행실. 자,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머리에도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게 돼 있어요. 모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관. 예. 자,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띠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또 씌워주시죠, 그것까지. 자, 새 옷을 입었다, 새 관을 썼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중간에 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의미를 얘기해요. 자, 같이 해요.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새 옷의 의미가 뭐예요? 죄악을 제거하는 것,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죄악을 벗어버리는 행실에 있어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지켜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행실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옷만 갈아입었다고 이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동안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숱한 죄가 있었지만 그걸 다 요약하면 불순종이에요. 영적 음행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그 뒤에 쫙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희망의 희망을 담아가지고 두 가지 상징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싹, 하나는 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새로운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 종 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종이라는, 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생각하면 아브라함, 싹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 다윗, 처음부터 강성하고 처음부터 성공하고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얻었어요?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거기 원주민이었던 헷 사람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거기에다 장사 지내려고 땅 좀 같이 좀 팔아주세요. 그랬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작고 연약한 싹과 같은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돌은 또 뭐예요? 돌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돌에 뭐가 있습니까? 7 눈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7 눈의 이 돌, 뭘까? 대제사장이 아까 관을 쓰고 앞에 패를 붙였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음이 7개예요. 코데시 아도나이, 코데시 야훼, 정확하게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코데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부를 때 보통은 코데시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자음이 7개입니다. 그걸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장 옷에 보석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 보석에 뭐가 반사돼서 딱 비춰져요. 뭐가 반사돼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깜깜하죠. 뭐가 밝혀요? 그 안을. 촛대가, 그걸 우리는 메노라라고 얘기하죠. 촛대 등잔이 몇 개 있습니까? 등잔대예요. 정확하게는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
7개가 있어요. 7개.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전체가 등이 7개예요. 그 7개 등이 이 보석에 비추는 것이다. 7눈. 그런데 사실 7눈은 뭐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의 일하심,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성전을 세우는데 기초석.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전 기초석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12,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사도인지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나 보네요. 그렇게 써 있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구원받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자, 모두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 뭘 가리켜요?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싹과 돌에 대한 얘기가. 자,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요, 지금은 누구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그 구원의 싹처럼, 그 구원의 이름이 담긴 그 돌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죄로 더러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당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러니 참 멋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겉에 나타난 옷만 바꿔 입지 말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실이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 옷만 바꿔 입지 않게 하옵소서. 행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2주 후면 임직식이 있는데 직분만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의 타이틀만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뀌고 섬김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런 설계도가,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실 만한 게 있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랄 게 많죠. 왜? 하나님께 얻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세요. 참 멋진 하나님과 함께 주님 멋진 인생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과 그리고 이 혁신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